말씀 양육 16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저도 이 자리에 서서 긴장도 되고 또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도 있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가슴이 막 펄쩍펄쩍 뛰는 것을 봤습니다. 뭐 저만 그러면 큰일 나겠습니다. 따라서 저만 그러면 큰일 나겠습니다. 같이 뛰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2024년 8월 12일 월요일 첫 번째 날 말씀 양육 주제 제목은요, 함께 고백할까요? 영적 세계의 원리와 질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의 말씀이 굉장히 깁니다. 왜 그러겠어요? 서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은혜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 역학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잘못 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안에, 자연 세계 안에 자연스러운 원리들로 작동되고 있는 그런 규칙들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세계에도 이런 원리들이 있지 않을까요? 보이는 세계의 원리와 질서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면 동일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보이지 않는 이 세계 안에서도 역시 여러분 창조의 속성들이 작동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의 원리와 이 질서 너무 중요하죠. 이 영적 세계의 원리와 이 질서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카이로스라는 이 하나님의 때, 함께 고백합시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카이로스 한번 해보시죠.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흐르는 이 카이로스의 이 시공간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입니다. 자, 보이는 세계만큼이나 실제하며 보이는 세계만큼이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시공간입니다. 시공간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공간은 우리 영적인 삶에 너무나 중요하고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원리와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바로 이곳, 이 카이로스 공간들입니다. 보이는 세계, 자연 세계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해 가며 인간이 하늘을 날고 우주를 여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이 카이로스의 이 시공간 원리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읽을 때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이나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영적 세계의 원리를 이해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요? 산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또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답입니다. 영적 세계의 원리를 이해하고 살게 된다면 내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번 양육이 그 변화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다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더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특별한 사람을 지칭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너희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서 어디로 뭐한다? 옮겨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수사학적이나 수학 공식에 여러분 이걸 적용해 보면은 A면 B다라는 것입니다. A면 B다. A 하면 B다. B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학이나 물리학 같은 자연과학의 원리들을 설명하는 가장 단순한 이 조건 명제가 A는 B다입니다. A는 B다. 마태복음 17장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도 A면 B다라는 것이 적용되는 공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한번 읽어보자. 자, 제가 보십시다. 자, A 하면 여러분 읽으세요. A, B.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세계의 원리들도 자연 세계의 원리들처럼 조건 명제로 여러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술되어 있습니다. 산을 옮기고 불가능을 넘어서게 하는 이 영적인 결과들은 하늘을 날고 우주를 여행하는 것만큼이나 원리적인 그러한 결과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이게 영적 세계의 원리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려서부터 자연 세계의 원리들을 하나씩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부터 배웁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대학원까지 이걸 가지고 막 연구하고 배웁니다. 그런데요, 이 영적 세계의 원리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영적 세계의 원리에 대해서는 그 공식은 우리가 잘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관심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연 세계를 만드신 분은 영적 세계에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창조주는 혼돈이 아닌 질서를 여러분 지으시고 비논리적인 우연이 아닌 논리적인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과학자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그냥 찾아내고 이해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에 가져와서 어떤 논문이나 어떤 문장으로 그것을 기록할 뿐입니다. 없는 것이 발견된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 세계도 자연 세계처럼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수학의 정석처럼 영적인 세계에도 정석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정석. 네, 정석. 정석이라는 이름은 참 좋겠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세계 또는 물질 세계에는 만유 인력의 법칙이 있어 사과가 어디로 떨어지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죠. 그다음 베르누이라는 원리가 있는데 이거는 무거운 비행기가 부 떠서 올라갑니다. 네, 이걸 무슨 역이라고 그러죠? 양력이라고 해요. 양력. 네, 음력 말고 양력입니다. 네, 웃으셔도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생물이 존재하기에 상온에 오래둔 음식은 뭐하죠? 부패하고 썩습니다. 냉장고에 음식을 넣어두면 안전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두고 나눴더니 이게 어떻게 돼요? 예, 그냥 믿는 내가 발등치켰어요, 여러분. 제 방에도 작은 냉장고가 있는데 제가 칸칸이 막 집어넣는데 먹은다고 집어넣었는데 제가 약속을 못 지켜요. 예, 분명히 먹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버리세요 그러면 제가 아내한테 먹습니다 하고 집어넣는데 한 달이 지나면 그 안에 아주 하얀 물질로 아름답게 꽃이 피고 있더라고요. 경제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요. 주식시장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 다스려요. 그렇지만 태어날 때부터 이런 원리들을 알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죠. 어린아이들은 이런 원리들에 무지하기 때문에 썩은 음식을 주워 먹어 탈이 나기도 하고 높은 곳에서 떨어져 팔이 부러지기도 합니다. 팔이 부러졌다면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바울은요, 영적 세계의 원리를 몰랐던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뭐라고 생각했죠? 어린 아이처럼 대우했습니다. 자,
말씀을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뭘로 대해요? 어린 아이들로 대한대요. 근데 그 세계 안에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어요? 신령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곳에 더 하나님 보시기에 신령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신령한 자가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가부좌 틀고 하면은 되는 것 같아요. 네,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육적인 어린아이가 자연세계의 원리를 모르듯이 영적인 어린아이는 영적 세계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그저 육신에 속한 자요 영적 세계에는 무엇이다? 내 자로? 무엇이다? 먹지 말아야 될 그 썩은 음식을 먹어서 여러분 이영의 탈이 납니다. 믿으십니까? 높은 곳에서 떨어져 깊은 영적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세계를 알아야 하고 영적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그 원리들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태어날 때부터 모든 원리를 알고 태어난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 우리 조광 집사님 굉장히 사랑합니다. 앞에서 고개 자꾸자꾸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막, 예, 저분은 성육신 하신 것 같아요. 십자가를 그리고 있어요. 막 이렇게. 예, 수직적으로 그리고 수평적으로.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먼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이웃과 이웃. 예. 아니 웃지만 마시고 하시라고. 예, 그래야 이렇게 예, 오늘 디스크도 풀어지고 근육도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또 아멘이 나오니까 더 좋네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다 몰랐고 많이 몰랐다면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배우면 됩니다. 아멘. 예, 오늘부터 배우면 됩니다. 그러려고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자라가며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원리들을 배워 그 원리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도 하늘을 날고 우주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예, 기분 신난다. 시작. 신난다. 신난다. 예, 예. 산을 넘기고 불가능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양육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늘로 떠오르게 하는 것이 베르누이의 원리라면 여러분의 영을 하늘로 날아오르게 하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네, 그 원리가 말씀 속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함께 찾아가 보실까요? 함께 선포합시다. 경험해야 안다. 네, 말씀은 지식으로 여러분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는 것입니다. 그게 경험입니다. 야다해야 된다. 야다. 관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는 영적 세계의 원리들에 대한 책입니다. 영적 원리들에 대한 그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기록한 바울의 편지이죠.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고 재정도 넉넉했습니다. 적어도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아주 탄탄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은 분열, 음란, 신학적인 문제, 잘못된 은사 사용에 이르기까지 오만으로 가득하고 교만으로 가득하고 그 영적 문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디가요? 고린도 교회가. 자,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럼 바울이 말하기를 네 자로 또 뭐라고요? 영적 어린아이. 이런 문제들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이 수북히 쌓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바울이 영적 원리들을 기록하여 보낸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이 책은 고린도전서는 바로 이런 영적 원리들을 설명해서 영적인 그 비원리들의 문제들을 지금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바른 자리에 갖다 놓을 것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론을 통해서 영적 원리를 전달하거나 또 알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초월적인 어떤 경험,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 원리는 이 땅의 언어로서 이 땅의 표현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어느 정도 조금은 알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한계입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지금 극장에 앉아 계세요. 근사한 오페라나 그 장엄한 음악이 막 이렇게 펼쳐지는데 어때요? 막 가슴이 두근두근두근두근 하죠. 근데 그 우리가 느끼고 본 감동을 우리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있나요? 언어는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을 다 따라가지 못합니다. 한계가 있죠, 여러분. 한계가 있다. 예, 영적 세계의 원리야 뭐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래서 이 영적 원리를 알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면 지루하고 또 막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A면 B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미 주어진 공식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알려준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이 내 공식이 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용어, 생각의 구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새술은 새 부대에 당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용어의 구속이라는 건 뭐죠? 말을 해방시키거나 구원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익숙한 용어나 익숙한 표현 속에 담긴 그 익숙해진 그 의미들이 때로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학생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쉬운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쉬운 말을 사용하다 보니까 어려운 말로 어려운 문제들을 아주 어떤 또 어려운 높은 어떤 수준의 말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또 안 돼요. 또 그래서 헤게모니에 빠지고 아이러니에 빠졌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성령 충만한 용어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 함께 보세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모르는 사람들 어디가 있어요? 교회에 뭐 처음 나온 사람이야 모르겠지만 오늘 사실 김모 성도님이 이 말씀 양육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 교회를 등록하고 나오게 됐는데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더 많이 주지 못해가지고 여지없이 예방을 해야 되는데 말씀 양육이 다가오니까 딱 교회를 못 나온다고. 본인은 새로운 애화본 교회가 안 맞은대요,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영적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계속해서 넘어서고 걸어가야 되는데 혹시 아직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아직도 나는 우리 교회에 적응하기 힘들어. 그것은 우리 교회가 아니라 남의 교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할 분들 이 자리에 보면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지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에 대해서 미리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미리 생각해 놓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 그거 뭐지 이렇게. 그런데요, 때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선지식 때문에 성령 충만 알지. 근데 성령 충만 해보셨어요? 얼마나 해보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선지식을 가지고 진짜 본질적인 성령 충만을 더 알고 경험하고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이미 이해하고 있는 그 말과 단어와 그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서 해방받아야 되고 새로운 생각으로 전환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서 선지식이 사람 잡는다. 솔직히 이 자리에서 무당 이야기 하기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한 것입니다. 저는 천재입니다. 천재. 예.
자, 들판에서 약간 노는 천재고 도시 천재는 아니고요.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성령 충만 알지. 그래, 성령 충만이 뭐야? 근데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선지식으로 인하여서 내 성령 충만을 방해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익숙하다고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익숙하지 않다고 또 겁내지 마시고 피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양육은 때로는요 과학적인 용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물리학 용어를 좀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은 엄청 진짜 땡 잡았어요. 이제 내가 좋아하는 부과목이 나왔다. 드디어 내가 진짜 아는 체하고 잘난 체 할 수 있는 진짜 절호의 찬스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저는 우리 양정만 수사에 대해서 선지식이 있는데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과거에는 이런 표현을 싫어했습니다. 따라서 영이 강해져야 한다. 무슨 뜻이에요? 성령 충만의 다른 표현이에요. 어떻게 영이 강해질 수 있어? 영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항상 그 상태인데 이단 아니야?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익숙한 단어 속에 담긴 선지식 대신에 우리는 영이 강해져야 한다라고 우리는 앞으로 표현할 것입니다. 낯선 표현을 통해 영이 강해져? 그게 뭐지? 라는 호기심을 발동시키기 위함입니다. 아시겠어요? 움직이는 동사로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표현하고 경험하길 소망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경험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함께 고백해요.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 있었을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유대인들 그들의 농사는 거의 포도 농사잖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게 마치 선지식으로 그들이 항상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뻔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잖아요.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게 누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그런데 세술을 새 부대에 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술을 새 부대에 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기독교가 처한 상황은요, 지금 굉장히 기독교가 어렵습니다. 엄청난 싸움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언어의 싸움이라면 지금 밖에 나가서 할렐루야라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는 거 얼마나 멋있어요, 사실은. 경외스러운 그런 고백이죠. 근데 그런 말을 저 양산동 사거리에 가서 크게 하면은 또라이 새끼. 사람들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잘못되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서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기 싫어서 그런 말을 안 해버려요. 아멘도 안 해버려요. 우리 삶에 그런 현상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 기독교에는요, 영적인 용어들의 구속이 필요합니다. 구속이. 회복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어, 단어, 용어들의 여러분 자유함과 본래 본질적인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시 이런 말과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없겠다고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사용하고 계세요.
새술, 새로운 역사를 담아내려고 해도 그 용어에 담긴 옛 의미, 선 지식 때문에 계속해서 새술을 옛술로 변질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용어, 새 부대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익숙한 것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익숙한 걸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받는 그동안의 익숙한 나의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익숙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새술이 되고 새 부대에 당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 그 부대 속에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담아내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새술을 새 부대에 이제 옮겨 담아 볼 건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론이었어요. 네, 지금 가슴이 철렁 무너진 소리가 다 들렸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새술이 필요하고 새 부대가 필요한 거예요. 네, 웃음으로써 반가이 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들켰습니다. 제1강. 자, 선포합니다. 시작. 실체와 그림. 힘을 내십시오. 시간은 아직 얼마 안 됐어요. 오늘 저는 한 10시까지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11시. 본래 우리 말씀 양육은 새벽 2시까지입니다. 그걸 알고 들어오셨죠? 들어오는 건 자유인데 나가는 것은 절대 마음대로 못합니다. 보이는 세계에서 작동하는 자연 원리가 있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작동하는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인간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동시에 속한 존재입니다. 보이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세계의 원리를 이해하듯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반드시 이해해야 되고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영적 원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 치명적인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리를 잘못 이해하면 쉽고 효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원리를 알면 물의 흐름을 따라서 힘들이지 않고 배를 저어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원리를 무시한 채 물살을 거스려 막 올라가려고 하면 힘은 힘대로 들고 효과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 강원도의 연어들은 어째 그런 일을 하고 사는가 모르겠어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원리를 따라 살면 영이 활성화가 되고 쉽게 성령 충만을 누리게 되지만 영적 원리를 거스러 살면 힘쓰고 노력해도 영적으로 계속해서 침체됩니다.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말씀 읽잖아요. 묵상하고 큐티하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사역합니까? 그런데도 막 지쳐가죠. 여러분, 두 세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고백해. 두 세계. 자, 기초적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리든 영의 원리든 세상의 자연의 원리든 영의 원리든 기초가 중요합니다. 어쩌면 익숙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영적 세계의 원리들을 이해하려면 꼭 필요한 기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두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자, 두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크게 해야 돼, 크게. 네, 크게 해야 돼. 이번 워십 컨퍼런스 가가지고 우리가 찬양할 때 제가 율동하는 타임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가끔 했는데 그곳에서는 굉장히 신무기였습니다. 신무기. 그래서 찬양하면서 그랬더니 누가 블로그에 그것을 올렸나 봐요. 자, 그런데 누가 올렸냐면
우리 3일 동안 레이기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공부하고 들었는데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되게 목사님이 되게 막 수염 나가지고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어. 근데 참 설교 잘하시더라고요. 젊은 목사님인데. 자, 내러티브 성경 연구원의 제 스승격인 분이 우리 교회 친구들에게 찾아와서 음료수를 사주려고 아이스크림 사주려고 찾아왔는데 잘 모르니까 검색을 했어요. 2024 워십 컨퍼런스 네이버를 쳤는데 아니 그 블로그가 싹 뜨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을 올려놨는데 누가 자 같이 말하면 안 되잖아요. 같이 시작. 그래야 팔뚝이 굵어지고 건강합니다. 그게는 아는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아마 제 마음 같은 막 이렇게 세워서 막 이게 됐습니다. 성실하게 이렇게 순종해 준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블로그를 쓰신 분이 와 새로운 율동이다. 이제 우리 앞으로 캠프는 이것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해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입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목사님 찾아와서 얄궂게 김 목사 그 오다가 보니까 블로그에 당신이 올라가 있던데 꼭 저에게 당신이라고 표현해요. 그 권세권 있고 막 이렇게 막 손 위아래로 흔들고 그거 당신 맞지? 어디서 봤어요? 누가 블로그에 올렸던데? 과연 보니까 있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자, 어찌됐든 여러분 그 한 현장에서 기쁘게 찬양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보면 두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두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번에 즐기자고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 나라를 즐기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즐기지 못하고 꾸역꾸역 뽀짝뽀짝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의 두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주님도 지금 어디 계세요? 보이는 세계에 계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세요. 우리 나중에 저 하늘 여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멀미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멀미약 안 먹어도 갈 수 있습니다. 알았어? 의연아? 의연이 없죠? 이번에 의연이 약 안 사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멀미 않고 은혜로 잘 갔다 왔어요. 의연이 얼마나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기도하는지 성령이 충만하더라고요. 우리 의연이를 제가 만지고 경험할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너무나 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우 이번 청소 예배 때 제가 너무 가슴이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I'm happy. 사실 우리 시우가 중요한 사건 현장을 한번 간증을 해줘야 하는데 제가 그걸 시키려다 깜빡 놓쳤어요. 그러지 첫째 날 찬양함 예배합니다. 우리 막 계속해서 나갔잖아. 근데 시우는 눈치를 챘어. 이거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회다 했어. 그래서 하여튼 딱 시동 걸고 있고 큐 사인만 떨어지면 나가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재밌는 사건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자, 보이는 세계는 육신이 살고 있는 자연 세계 또는 물질 세계라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우리가 정할게요. 자, 나무와 꽃들, 개와 고양이, 소와 돼지고기가 아니라 돼지가 살고 있습니다. 태양과 달, 바다와 육지가 있는 곳, 보이는 세계입니다. 반대로 보이지 않는 세계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라 하면
우리의 생각과 사상 속에 존재하는 어떤 추상적인 그런 세계로 이해하려고 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나중에 제가 다룰 것인데 이번 양육은 그런 부분들을 아주 깊이 다룹니다. 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추상적인 사상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철학의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상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 세계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세계만큼이나 실제적인 세계입니다. 그곳에는 가브리엘 천사와 미가엘 천사가 있고 하나님의 케루빈, 그룹들이, 스랍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사탄 마귀도 있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그저 우리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 추상적인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곳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니까 여러분 그분이 계시지 않는 곳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시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지저분한 데도 계십니까라고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 세상에 미치지 않을 것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요즘에 집에 가면은 그런 현상이 아니라요.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큰애를 보면은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가족들이 있어서 그런가 마음이 편해서 현기증이 아니라는데 꼭 제 방에 혼자 앉아서 일을 보면은 빙그르르 돌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붙잡습니다. 주여. 그리고 가만히 있습니다. 왜? 일어나다가 툭 떨어지면 또 큰일 나니까. 왜? 어른들이 연로하시면 화장실 가서 미끄러지거나 일 보시다가 혈압 터지고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저희가 벌써 이렇게 죄송하지만 그런 나이가 됐나? 함께 고백을 봐요. 주여. 내려갔습니다. 네. 전부 내려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영이시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더 그저 영원한 것으로 예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과 함께 성령으로 말씀으로 예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현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의 실존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잘 모릅니다. 그 결과로 기독교는 영적 능력과 생명에서 점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윤리와 종교 행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에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자, 영원한 것과 유한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두 세계의 차별적인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째, 보이는 것은 유한합니다. 유한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 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임시적인 것입니다. 임시적인 것. 영어로 temporary라고 합니다. temporary. 유한하다는 뭐죠? 한계가 있다. limited입니다. limited. 자, 리미티드 반대는 뭐예요? 아멘. 탁 나오시잖아요. 공부 좀 합시다. 영어 공부 좀 제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약한 지식 때문에 제가 막 높아지고 그러면 싫어요. 저도 고급스럽게 좀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요. 자, 보이는 세계의 모든 것에는 여러분 기간이 있는데 무슨 기간이 있을까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 인생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있어요. 이 땅에서. 모든 창조물들이 다 유효기간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쉽게 집에서 막 냉장고 넣어 시원하게 마시는, 저도 지금 혹시 저녁에 집에 갈란가 몰란가, 가자마자 또 탄산은 굉장히, 탄산 집어들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우유야, 우유. 그러면 조금 낫습니다. 충격이 조금 많아돼요. 우유.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가장 유효기간을 민감한 제품이 뭐예요? 우유죠, 우유. 자, 근데 이 우유만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건물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건강할 때 들어와가지고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져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는 유효기간이 있다 없다? 없다. 썩지도 소멸하지도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네버 스탑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말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합니다. 에버래스팅이라고 합니다. 영원하다는 것. 자, 그렇다면 어느 것이 더 본질적인 세계일까요? 있다가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본질일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있는 것이 본질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잘 알면서 왜 그거에 관심이 없냐 이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 같이 읽어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아멘,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고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본질이 영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내일부터 또 영혼, 육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뭐다? 생명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보이지 않는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에 속한 짐승들에게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기간이 있고 유한합니다. 곧 썩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썩어서 흙으로 다 돌아가 버립니다.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영에 속한 존재들의 생명에는 유효기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영원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도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게 오산입니다. 절대 끝이 아닙니다. 그 영혼이 살아서 영원히 심판받는 곳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이 땅을 떠난 여러분, 그 영혼들은 여러분 심판의 장소, 영원한 지옥의 처소, 그곳에서 여러분 죽지 않고 계속해서 고통 속에 있습니다. 누가 인간이 죽으면 끝이라고 했나요? 그래서 이 시대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만 사라질 뿐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육신도 올라간다. 우리 영은 계속 살아 있습니다. 영혼이 기뻐하는 곳에 있을 것인지,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있을 것인지,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경각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할 때 다른 거 말씀하시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본체와 그림자라고 대비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본체와 그림자. 이 두 세계는 독립적으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유 장소에 있습니다. 자, 이브리서 8장 5절 말씀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상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네, 아멘.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체가 있다라는 거죠. 실체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 지금 조명공사가 잘 돼가지고 이렇게 그림자가 지면 안 되거든요. 이게 조명공사가 잘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보면은 뒤에 저를 따라다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가 있잖아요. 이 따라다니는 이 그림자는 본체도 아니고 실체도 아니에요. 뭐라고 한다고요? 성경에서? 뭐라고요? 모형과 그림자. 모형과 그림자. 성경 해석학적으로 모형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형론. 예수님에 해당되는 그런 신학인데, 신학 해석 방법인데, 구약 성경에서 쭉 읽어보면은 거기에 예수님을 표현하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들이나 사건들, 그것을 모형론이라고 합니다. 아, 이거 예수님을 말한 거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그게 진짜 아니잖아요. 그죠? 그림자잖아요. 모형이잖아요. 실체는 어디 있어요? 장차 오실 그분이죠. 아멘이죠. 자, 내가 살고 있는 보이는 세계,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은 그렇다면 무엇의 그림자일까요? 하하,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생명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아, 이것도 결국은 모형이고 그림자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럼 실체가 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있는 나의 그림자는 지금 내가 움직이고 있는 이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인간은 두 세계 모두에 속한 존재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 오늘 내가 맞닥뜨리는 모든 일들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의 뭐이겠어요? 그림자입니다. 보이는 세계의 일들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행동이 나를 결정하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그것들이 나를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도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림자를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내 그림자를 옮겨보려고 해본 적 있나요? 여러분,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림자는 아무리 애써도 옮겨지지 않습니다. 본체가 옮겨가야 그림자가 옮겨집니다. 어떻게 해야 그림자를 옮겨질까요? 본체를 옮기면 됩니다. 자꾸 본체 하는데 본자 생각이 나고 기분 나쁘네요. 허경영. 자기가 본자래, 본자. 딱 뭐예요? 사람을 신으로 만들고. 그래봤자 저는 그림자에 불과해. 헛된 그림자에 불과해. 헛된 모형에 불과해. 믿으시면 안 해.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을 움직이는 돈, 그것도 아까 리미티드가 있다 했잖아요. 그냥 순간이고 찰나뿐이에요. 자, 그림자는요 본체를 따라 움직이는데 이것이 첫 번째 영적 원리입니다. 두 세계에 속한 존재인 우리는 이 땅에 보이는 그림자를 옮기려 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본체를 옮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있는 본체가 움직여야 우리가 옮겨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의 정상적인 영적 삶입니다. 그분이 옮기실 때 옮겨지고 그분이 여러분 만질 때 느낌을 받는 게 그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입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림자를 옮기려고 시간과 노력을 허비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따라서 쓸데없는 짓이다. 그림자는 옮겨지지 않는다. 믿습니까? 잠시 옮겨진 것 같다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본체를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있는 본체를 옮기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기도다!
같이 합니다. 시작. 뭐다? 기도다. 장동희 집사님 주먹을 불끈 쥐고 제 이마에다 갖다 대시면 시작. 기도다. 아멘. 본체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뭐다고요? 기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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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기도는요 산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같이 보여. 시작. 산을 옮길 수 있다. 한 번 더 시작. 산을 옮길 수 있다. 아멘.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에 영적인 것을 움직일 힘을 부여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기도는 본체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이 기도는요 또 무엇이냐면 두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내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는 내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죠. 아멘.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따라서 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아멘. 자꾸 외쳐야 여기에 기억이 조금이라도 되거든요. 네. 요즘에 우리 교회에 제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출석하고 계셨는데 예전에도 몇 번 오시다가 또 이제 최근에 또 다시 오고 계시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설마 안 보겠지? 3명이 있네. 라이브 3명이 듣고 있는데 누구지? 뭔 목사가 되어갖고 뭔 지금 예배 시간에 저렇게 명상을 하고 있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렇게 하고 그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주일날 식사하러 가기 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청년 때인가 학생 때인가 아주 어렸을 때 어디서 넘어졌는데 공사판인가 어디서 넘어졌는데 이 쉐피스다 그 뭐죠? 나사가 2개인가 3개가 이 속으로 박혀 들어갔는데 2개는 뺐는데 하나를 못 빼가지고 하나가 지금 안에가 박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거 빼버리지. 요즘에 저기 뭐 의술이 발달돼가 빼버리지. 너무 민감한 곳이 있다고 그래서 그렇고 에이 겁쟁이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러죠.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렸길래 아주 왜 그러냐 속으로 생각했죠. 저 원래 또 남 정죄하고 막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참 잘못 생각했구나. 보여지는 아픔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생되는 아픔이 있구나. 우리 인생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생되는 아픔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더 훨씬 마음에 더 깊이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믿음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비밀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 양육은 끝날 때까지 반복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할 때 물리학적인 용어를 가지고 설명할 것입니다. 아멘 나왔어요. 수준이 지금 이제 바로 나오잖아요.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자,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딱 보니까 이게 자 기도가 어디가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시작.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아멘.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래요. 근데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께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양육에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주님께 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신청서 내는 거 보니까 정말 기도 응답받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잘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그 응답이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응답이 시작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만큼 여러분 믿음은요 영적 세계를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믿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신비가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이 보이는 세계에서 실체가 되게 합니다. 아멘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세계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을 보이는 세계의 실체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령한 복을 하늘에 준비해 두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자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복을 어디에 준비해 두셨어요? 하늘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보이는 세계에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그 신령한 복, spiritual blessing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이는 세계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도로. 어떤 기도로? 믿음의 기도로. 시작. 믿음의 기도. 아멘.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반응 잘한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 교회가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 샤론 에마본교회 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져옵니다. 믿음은 하늘에 있는 것을 땅의 실체가 되게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림자가 아니라 무엇을 움직일 수 있어요? 본체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본체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또 그리고 그분을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본질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같이 시작.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아멘.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들어줄래요, 말래? 진짜 이거 들을 거예요. 이거 힘든데 하나님도 안 돼요. 우리 남편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우리 남편. 주님 오셔봤자 우리 남편은 우리 주님한테 막대기나 후드로 맞지 절대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기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오늘부터 남편의 운동화나 고무신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가지고 와서 주님 우리 남편 여기 와 있어요. 야, 그 고무신이잖아. 아니, 남편이라고 생각하면서 좀 믿어주시면 안 돼 하나님? 그래, 네 마음이 갸륵하다.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될 거야. 반드시 될 거야. 이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자기 쉔에 가깝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물론 결과적으로 반드시 될 것이라는 상황에 대한 믿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실체에 대한 믿음보다는 미신적인 믿음으로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언어를 고치자겠잖아요. 언어를 구속하자겠잖아요. 우리 생각도 바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바른 생각으로, 정확한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합동교단은 아무튼 신학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그냥 다 이렇게 안 하기로 막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잘했다고 생각해요. 잘못한 것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순복음교회만 일어나고 감리교회만 일어난 게 아니라 여러분 장로교회도 풍성하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내가 실체에 대한 믿음보다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복 받기 원합니다.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걸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뢰하는 것이다.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왜 그렇게 불신자로 전락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모형인 법궤도 모형뿐이에요. 그렇잖아요. 법궤가 상징하는 뭐예요? 실체이신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법궤는 모형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미신적인 행동이에요.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영적인 시차가 있습니다. 딜레이 타임이 있습니다. 딜레이 타임. 하늘에서 번체가 움직이면 우리의 싸움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번체가 여러분 움직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번체가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늦게 움직일 수도 있고 아예 안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이 땅에서 실제로 드러나기까지, 믿음의 결과, 소망하는 것 결과가 드러나기까지는 반드시 딜레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 동아가 잘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 소망이 뭐겠어요? 적어도 빨리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되고 싶겠죠. 왜요? 자기 마음대로 마트 가가지고 마음껏 물건을 고를 수, 자기 돈으로 살 수 있고. 여러분, 언제 그림자가 움직이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그거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관심 두시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즉시 움직일 수 있고, 하루 있다가 움직일 수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아멘,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아예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딜레이 되는 그 시차 동안에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네,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 인내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인내도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참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참을 수가 없어요. 어떤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아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분이 약속하셨으면 확실히 이루어져!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작은 믿음 말고요. 굳이 믿음을 캐파시티로 우리가 따진다면 큰 캐파시티, 빅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루 믿고 그 다음 날부터 불신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한 번 믿으면 지금까지. 저는 제가 딱 하나 진짜 자신 있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주시고 난 이후부터 단 한 번도 주님에 대한, 여러분 주님 왜 그러셨어요? 아무리 힘들고 내 가족, 내 형제들이 죽어나갈 때도 주님 왜 그러셨어요? 그렇게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저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불신 가정에서 저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저 지옥의 걸음더미에서 저를 여러분 건져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다른 거 생각할 여력도 없었습니다.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5년 동안 한 명씩 우리 가족이 막 죽어나갔습니다. 상해를 메고 동네를 5번을 들어가야 됩니다.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내 가족의 죽음도 때로는 창피해지더라고요. 동네 사람들한테 창피했어요. 더 이상 우리 가족에서 죽음의 역사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오늘 이영종 집사님, 올해 이영종 집사님 돌아가셨어. 내년에 누가 죽어야 돼? 큰딸? 이숙현 죽어야 돼. 그 다음에 2026년에는 누가 죽어야 돼? 이지연. 그래 막내니까 한 3년 더 산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죽어야 돼? 이지연 죽어야 돼. 그 다음에 누가 죽어야 돼? 승명아 잘 죽자. 유성이나 동아는 절대 내놓지 않군요. 이런 진짜 믿음 좋네. 어차피 순서로 맞긴 맞는데.
아니, 그런 일들이 제 가정에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집의 사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5년 동안 초상을 쳤다고 생각해보세요. 창피해서 죽는다. 하나님께서 제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차하는 거 봉사하고 화장실 들어갔다가 담임 목사님 만나갖고 하나님 계신 줄 알고 무서워도 다음 나오세요. 그런 경외스러운 마음을 또 갖고 그건 아니고 정말 교회 일이라면 이것 때문에 제가 결혼 못할 뻔했습니다. 사실 아내 생일날 약속 잡아놓고 제가 교회 주일학교 성경 캠프였는데 막 부장 맡아가지고 나가다가 계속 시간 놓쳐가지고 저녁 늦게 아내가 만났어요. 너무 미안하죠. 지금도 저의 어두운 흑역사로 계속해서 에버레스팅 히스토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선택권이 없어요. 사함 받아야, 사함을 해줘야 사함 받지. 제 마음대로 용서해달라고 하지도 못해요. 지금. 남자들 제발 좀 잘합시다. 나만 잘하면 된다. 담임 목사만 잘하면 된다. 담임 목사만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먼저 잘하면 된다. 이러면은 제 생각이 달라집니다. 대답 안 하실래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아주 따뜻한 방에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아주 좋은 편안한 곳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광야에서 자라납니다. 광야에서 발휘됩니다. 왜 주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로 나가셨어요? 아니, 자기 집에서도, 갈릴리 집에서도 앉아가지고 나무 깎고 이렇게 못 박다가도 시험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바다가 쫙 펼쳐진 그죠? 풍광이 좋은 그 바닷가 앞에서 마귀하고 시험 받을 수도 있잖아요. 마귀한테. 광야로 나온 이유가 있어요. 그 광야는 구약 성경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고 나서 3년 동안 준비하는 시간인데 그것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능력의 선지자. 아멘입니까? 예수님도 구약의 말씀을 존중하셔요. 구약의 신앙의 인물들을 존중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완전할 때는 믿음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엄청 큰 교회다. 어쩌면 여러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500명, 1000명이면 그 안에 여러분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 그분들이 잘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설 곳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저희 고민이 지금도 여러분들이 찬양을 은혜로 부르는 거지.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도 은혜로 부르는 걸 중요하게 여겨요. 마이크는 부르라고 줬는데 소리도 안 내고 들고만 계신 분도 있고, 저희가 해놓고 애가 이렇게 대고 기도하면 더 공간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광야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고통 속에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100% 내게 오실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 그곳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산을 옮겨 주십니다. 세 번째는 산을 옮기는 이 믿음. 자, 마태복음 17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겨자씨 하나를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믿음만 있어도 된대요. 믿음은 이 땅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크고 작은 것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영향력으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권세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멘입니까? 얼굴의 용모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사람을 볼 때 용모로 판단하지 않아야 될까?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그렇게 결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거대한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을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요? 작은 동산이야 사람을 동원하고 건설사가 움직이면 충분히 옮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산이 설악산이나 저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산 같으면 어떻게 옮겨요, 여러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산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산이 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치병이 있습니다. 살아는 사람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요즘에 막 너무 많이 돌아가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빚 등의 산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소망이 막히고 꿈이 꺾입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아끼고 좋아하는 한 젊은 목사님이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너무나 열정적이고 성실하신 목사님이셨어요. 교회가 분쟁을 겪을 때 묵묵히 담임 목사님, 이런 담임 목사님도 다 대우하시고 저런 담임 목사님도 다 대우하시고 성품도 너무 좋으셨어요. 광주 지역 예배 사역자 모임에 거기서도 말씀도 잘 전하시고 하신 목사님이셨어요. 40대 중반이셨어요. 아이들이 3명입니다. 그런데 돌아가 있어요. 우리 캠프 첫째 날 연락이 왔어요. 우리 민기아 집사님하고 또 가장 가까이 지내는 지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런 일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 너머로 가야 하는데 산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산을 옮겨보려고 애쓸 것입니다. 삽을 가져와서 흙을 퍼내기도 하고 불도저를 동원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림도 없습니다. 결국 낙심합니다. 실망하고 좌절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까지는 몰라도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라고 하나님 바이바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 앞에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다시 자기가 살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림자를 옮기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산은 그림자뿐입니다. 보이는 산은 실체가 아닙니다. 아무리 큰 산처럼 보여도,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그것은 모두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왜요? 오직 이 믿음만이 산을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보이는 산이 실체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거대한 산, 내 인생을 막고 있는 불가능한 산, 이것이 내 눈앞에 실체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걸 본체라고 생각합니다. 실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죠. 그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그림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산을 옮길 수 있을까요? 옮길 수 있을까요? 따라서 하죠. 물론이죠. 옮길 수 있습니다. 네, 의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니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하셔요. 은행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아니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하셔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저 그림자일 뿐입니다. 저는 이번 말씀 양육 16기에 우리 교회 재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도 물론 있습니다. 그것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것처럼 재정의 산을 옮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항상 함께하고 계셔요. 이 역사에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쓰임 받으시겠습니까?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나의 작은 산과 큰 산은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나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보이는 것은 그저 잠깐 있으면 지나가는 그림자일 뿐이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다른 세상에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세상의 원리의 지배에서 벗어나 다른 세상의 원리를 따라 그 원리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보이는 것은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계신다. 그분은 완전하시며 그분은 전능하시며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은 항상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나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원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산은 보이는 세상의 원리 속에서 살아간 사람들에게만 거대한 장벽이지만 영적 원리 속에 살아간 사람에게는 그냥 그거는 뭐예요? 그림자일 뿐이에요. 믿음 이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 너무 작습니다. 근데 그 겨자씨가 누구예요? 나예요. 겨자씨. 주님은 그 겨자씨가 너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겨자씨가 이 내가 산을 옮기게 돼요. 결국은 아멘입니까? 네, 그렇죠. 아버지가 하는 거 아들이 하는 것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양육에서는 독특하게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Download from Heaven이라는 이렇게 마무리에 이게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 믿음을 가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생의 산을 마주하고 있나요? 높은 산에 가로막혀 혹시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비록 아주 작은 겨자씨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내 인생의 산은 옮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든지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생각을 드립니다. 내 영혼을 드립니다. 나의 손을 높여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증거 표현으로 내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우리 한번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민식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구한 거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